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다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우리 이준구 목사님은 저와 함께 태화교회에서 여러 해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원체 청소년 사역에 탁월하시고 뛰어나셔서 많은 중고등학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고 계시고 특별히 또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제일 은혜 받기 어렵다라고 제가 받는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목사들인데 목사들이 참 은혜 받는 설교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우리 이준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 두 번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말씀을 깊이 사모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준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좀 웃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여름에 많은 일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부담스럽고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캥기는 곳이 새로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치부와 어떤 약점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참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또 우리 문장로님, 권사님 비롯해서 제가 기도에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참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이렇게 말씀 사경회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 여러분들 말씀 잘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오전에는 예배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싶고요. 또 오후에는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하고 좀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대로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 길이 되었다라는 이 기도, 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 설교를 안 해도 될 만큼 모든 핵심 요약을 장로님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이 레위기라는 책이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좀 알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한테는 쉬우신가요? 저는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레위기는 참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든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고등부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성경 통독을 해보자, 우리가 일독을 한번 해보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디서 제일 미끄러질까요? 네, 창세기 막 50장 읽었다고 막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역사 이야기니까 막 재미있다고 있는데 보통 레위기 딱 지나가면 아이들이 좀 한 절반 정도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레위기인데 레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 나의 위기를 만나는 것처럼 이 책 이름이 참 신기하게도 나의 위기를 만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참 읽기 힘든 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10년이 넘었고 목사된 지도 이제 좀 몇 년 차가 돼가서 레위기를 참 공부한다고 최근에 많이 공부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레위기라는 책이 내가 참 어렵다고 등한시하고 멀리 뒀던 책이었는데 의미를 알고 보니까 이만큼 중요한 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목사로서 창세기라고 저는 참 많이 생각했거든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레위기를 공부하고 나서는 웬걸요, 레위기만큼 참 중요한 책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레위기가 한글로는 1장 1절을 이렇게 그냥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 접속사는 무엇이냐면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라고 한다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어질 때, 이럴 때 우리가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라는 이제 접속사를 사용할 때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제 반대될 때, 상반될 때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쓰는 것처럼 그리고라는 단어가 이 레위기의 첫 문장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레위기는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 이 사람들에게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한 책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삼고 있는 이 레위기라는 책을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일까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1장부터 한 12장 정도까지는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부터 25장 정도, 24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들 다 데리고 진짜로 이제 애굽 땅을 탈출해내서 애굽의 그 출을 나가는 그 길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바로 13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참 중요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5장부터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무려 이 방대한 분량의 25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회막이라고도 말하는 이 성막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방대한 분량에 적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하시는 내용,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 광야에 이렇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얘들아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규격은 이렇고 모양은 이렇고 이걸 갖다 쓰고 재료는 이것만 쓰고, 이런 내용들을 쭉 하고 있다가 출애굽기가 끝날 때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 이렇게 하라, 이런 재료를 써라라고 방대한 내양의 이 출애굽기를 지나고 나서 무려 40장 마지막에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진 걸 보면서 모세가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 구름처럼 막 회막에 덮여서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 표현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이 완성된 이야기까지가 출애굽기예요. 그럼 여러분, 레위기라는 책은 어떤 내용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시작되어야 되면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후반부에 많은 분량을 방대하게 이 분량을 할애해서 성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라는 내용을 담았다면, 레위기에서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 앞으로 예물을 드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너희가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후에 가면 삶의 전반의 규칙들도 말하고 이건 거룩한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이런 얘기도 담고 있지만 핵심에 1장부터 해서 제사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제사 5가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즉 성막에 나올 때 너희가 지켜야 될 규칙,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며 어떤 예물을 가져와야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너희가 나랑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는요, 한마디로 다시 바꾼다면 예배의 백서와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라는 책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전체 내용을 통틀어 본다면 성막,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규칙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이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신앙의 배경이 이렇게 모태신앙도 계실 테고, 또 가정 전체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제사를 이렇게 가까이 보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집안 전체는 저 말고는 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목사만 저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희 이제 아내 쪽은 그래도 기독교의 베이스가 좀 있긴 한데,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초저녁부터 해서 수많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할아버지가 12시 되면 오신다, 막 이런 믿음과 이 철두철미한 신앙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기다리기 위해서 온갖 이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상을 다 하는데, 큰아버지들이 막 얼마나 이 불교에 심취되어 계셨던 분이냐면 각 집에 불상이 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나면 항상 제가 가면은, 중구야 너 저기에 돈 올리고 이렇게 절해라, 이렇게 하면 저는 항상 돈 올리고 절해야 되고, 한 번 하면 두 번 해라, 네 번 해라, 8번 해라, 8번 하면 의미가 다르고 복을 더 받는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에 혼란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니면 절하지 말아라는 10계명이 있는데 내가 여기 갈 때마다 절을 해야 되니까 이게 참 마음이 걸리고, 그래서 큰아버지들한테 한번 아버님 저희 절 안 하고 그냥 묵념하면 안 될까요 하니까 뒤통수를 한 대 바로 딱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에 엄격한 규칙과 어떤 법도를 몸소 배우게 되었어요. 배우고 싶지 않아도. 이런 홍동백서라는 뜻 아세요? 빨간 것은 동쪽으로, 흰 것은 서쪽으로, 두동미서,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제사에 이런 사자성어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것들을 다 이 제사상에 전부 다 가르쳐 주면서 하나하나씩 장손이라고 저보고 올리라고 하면서 그 제사를 진짜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저녁을 주지 않는 거였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어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오셨다가 가시면 먹어야 된다, 이런 철칙 때문에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좀 밥 좀 먹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왜 꼭 12시에 오신다고 하시는 걸까? 막 어린 나이에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8시에 오시면 안 될까? 아니면 7시에 오셔서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일까? 이게 교회 다니는 저에게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제사를 위해서 온 가족이 이제 한 15명, 20명 이렇게 모인 가족이 저녁도 먹지 않고 그 밤 12시까지 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제사의 풍습이었습니다. 이게 조상을 기리는 이 제사라고 해서 배워왔지만 저에게 있어서 지금 제사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루어야 하는 번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제사인데,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요. 이 분량은 무엇을 말하냐면 소라는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양과 염소, 비둘기 뭐 등등의 이제 문맥에 따라서 계속 나올 텐데,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은 바로 여기 소의 번제만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요 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올라. 근데 이 올라라는 게 참 의미적으로 희한한 게 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건데 의미는요 올라가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 번제가 올라구나 라고 외우시면 한글과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 모양을 따서 올라라고 하는 게 번제입니다. 뭐가 올라간다고요?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번제에는 꼭 필요한 것이 가축을 불에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는데 불을 사용하지 않는 제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루를 반죽해서 드리는 소제 말고는 모든 제사가 다 가축을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 읽으셨던 내용들을 보시면
번제에 6가지의 제사의 규칙이 등장합니다. 마치 제가 공동백서, 두동미서 뭐 이런 법칙을 외웠던 것처럼 오늘 소의 번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1절부터 9절까지 읽으셨지만 그 안에는 번제의 6가지의 규칙,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다 똑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접목되는 규칙 6가지가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물을 회막으로 성막으로 가지고 와라.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규칙, 이 제물을 들고 올 때 2가지의 조건이 붙죠. 그게 뭔가요? 수컷이어야 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 다 이게 지나오셨으니까 이 정도는 아마 다 아실 거라 확신합니다. 수컷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 2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가져온 이 제물에 안수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죽여서 피를 쏟아내고, 네 번째가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다섯 번째가 각을 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각을 뜬다라는 것은 이게 좀 속된 표현인데, 여러분 시장통에 가면 이게 후라이드 치킨 하나 주세요 하면 그 아주머니가 큰 도마 위에서 닭다리 하나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치시잖아요, 칼로. 그게 이게 딱 부위마다 이렇게 절단을 딱 내는 거잖아요. 소의 번제나 양의 번제는 이렇게 칠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그 부위마다 근육과 어떤 살이 들어가는 그마다 다 잘라내는 것을 각을 뜬다라고 합니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각을 뜬다라는 거예요. 다 조각조각 냅니다. 그리고 물로 정강이와 뭐 기름과 이런 내장들은 다 씻어내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순서인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그 불로 태우면 연기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올라라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제물을 수컷과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고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안수, 제물 위에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여기에 다 옮겨버리는 이 안수를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면 가져온 번제를 드리는 번제자가 할까요? 그쵸? 네. 보통 다 한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100에 90은 제사장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셔서 나는 안 들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90% 이상은 다 제사장이 안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미 그 머릿속에는 신앙을 배울 때마다 안수? 그럼 목사님만 해야지. 그래서 막 우리 자녀 키울 때 머리에 안수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여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그는 소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할 때 그 안수는요 누가 하냐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소를 죽이는 것은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아니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죽일까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티가 안 나니까, 자, 제사장이 죽여야 된다. 손 들어 보셔요. 분위기를 이미 파악하셨는데, 그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죽여야 된다. 손 들어 보세요. 네, 이게 약간 IQ가 한 150 넘으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눈치를 보니까 죽이는 것도 약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죽일 것 같으니까 약간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드셨는데,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죽여야 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다 번제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죽이는 게 쉽나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살아있는 물체가 내 눈앞에 있을 때 죽인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죽이는 방법이 2가지 있거든요. 장칼을 사용하느냐, 단칼을 사용하느냐. 장칼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죽였냐면, 고대 문헌에 보면 소를 마주보고 소의 눈과 내 눈이 마주본 상태에서 긴 장칼을 소의 가슴 아랫부분에서 찔러서 심장을 관통시켜야만 단숨에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조금만 아래쪽이 찌르거나 조금만 위쪽이 찔러서 심장이 관통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소를 잡고 있던 주변에 4사람, 5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발을 차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숨에 찔러 죽여야만 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단칼은 뒤에서 목을 따는 형식입니다. 눕혀놓거나
다리를 꽉 묶어서 눕힌 상태에서 목을 따는 방식이 단칼입니다. 이게 초보자예요. 장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고수들이죠. 눈을 보고 딱 잡은 상태에서 딱 잡으라고 하고 한 번에 딱 찔러서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목을 따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것까지 이 번제자가 담당하고 흘려진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회막문에 사방에 뿌리는 역할은 제사장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 죽이고 난 다음엔 순서가 뭐였죠? 가죽을 벗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가죽 벗기는 건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면 번제자가 할까요? 그죠? 제사장이 할 것 같죠? 가죽도 번제자가 벗깁니다. 여러분, 각도 번제자가 뜹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할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제사장은 놀고 먹나요? 예, 번제라는 제사에 있어서만큼은 번제자가 모든 순서를 감당하고 제사장은 흘려진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과 마무리된 그 가축, 각을 떠진 물로 씻어진 그 부위를 들어서 번제단에 올려서 불태우는 일만 제사장이 감당합니다. 그 외에 모든 일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다 감당해야 하는 일이 번제입니다. 양의 번제도 염소의 번제도 다 똑같습니다. 담당하는 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좀 이제 또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다 하더라도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는데, 가축을 데려올 때 수컷, 흠이 없는 이 두 가지의 옵션, 이 조건을 꼭 지켜야 된다 했는데 숨겨져 있는 하나의 옵션이 더 있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용례를 살펴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규칙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 계세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양을 잡는, 번제를 드리는 그 영상을 저에게 한번 이렇게 자기가 찍었던 거를 보여줘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가축이 흠이 없어야 되고 수컷이어야 되는데 하나의 더 조건이 뭐가 붙냐면요, 가축이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브헤이마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던 동물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제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되었든 조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것은 수컷이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더 붙는 게 무엇이다고요? 본인이 직접 기르던 동물을 데려와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성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신약이 왔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막 다 쫓아나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여러분, 왜 그러신 줄 아세요? 막 이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까지 아마 설교를 들어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득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본인이 기르던 재물을 자신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데려오는 그 시작부터가 예배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가축을 데려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던, 아끼던 그 가축, 그러나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또 수컷이 아니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 가장 좋고 가장 뽀송뽀송하고 막 이 윤기가 잘잘 흐르는 그런 가축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데리고 오다가 먼 길에서 넘어지거나 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어디에 부딪혀서 흉터가 생기게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됐던 제사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오시다가 차 타다가 이렇게 뭔가 묻으셔가지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신 분 계세요? 제가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네, 뭐가 묻으면 털고 말고 깨끗한 옷 입고 오고 싶지만 좀 더러워져도 그냥 그렇게 입고 올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죠. 이스라엘 제사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에서부터 내가 내 가축을 기르던 것을 가지고 와야 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저희가 10살, 7살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남자아이 둘이라 안 하고 셋이라 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첫째라고 얘기는 하는데 둘을 키우는데 저희 집이 막 넓진 않아서 강아지나 고양이는 좀 키우기가 그래서 둘째 놈이 이제 한 6개월 됐을까요? 햄스터를 어디서 이렇게 봤는지
아빠 햄스터 사줘, 나 생일 때 꼭 햄스터 사주면 좋겠어 해가지고 수원까지 내려가서 햄스터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밑에 까는 그 뭐 이런저런 준비물들을 다 사가지고 와서 이름을 하얘요. 진짜 수컷의 흠이 없는 동물처럼 하얘요. 그래서 이름을 눈이라고 지었습니다. 눈과 같다고 해서 눈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던 첫째가 이제 막 이 분노와 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집에 돌아오보니 자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나도 하고 싶어. 사나 너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다고 해서 더 비싼 거 샀잖아. 아니 나도 햄스터 하고 싶어. 그래서 그 며칠 뒤에 다시 내려가서 비슷한 걸 사면 또 헷갈릴까봐 갈색깔의 햄스터를 또 한 마리 사와서 사니에게 기쁨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해피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2마리의 햄스터가 크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입장에서 이 본문을 대할 때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럼 저는 햄스터가 원래는 적용되는 이 가축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6개월 동안 기르던 이 누니를, 흠이 없는 이 누니를 데리고 회막에 와서 내가 안수하고 내가 죽여야 하고 내가 껍질을 벗겨야 하고 내가 각을 떠서 내가 불로 태워야 되는 그 제사장에 넘겨줘야 되는 제사가 여러분 번제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쉬울까요 그게? 내가 기르던 동물, 내가 눈을 마주치고 내 무릎 위에 올라타고 내가 밥을 주면 좋다고 하고 내가 막 말하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앉아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던 그 가축을, 내가 이름을 불러주고 키우던 그 가축을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수컷이 흠이 없는 것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결국 마지막에 그 애를 데리고 와서 회막에 서 있는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의미입니다. 딱 잘라 말해서 쉽게 드릴 수 없는 제사, 웃으면서 나아갈 수 없는 제사, 너무 비참하고 너무 잔인한 제사, 그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드리면 드리지 말면 말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워진 이 모든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남은 건 저 수컷이 저게 단데 저 흠이 없는 게 단데 개를 데리고 와서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는 제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고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뿌리칠 수 없었던 생각 하나,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시다. 아니 하나님 이걸 보고 왜 이렇게 향기롭다고 좋아하실까?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을까? 내가 기르던 가축 흠이 없고 수컷 가지고 와서 내가 내 손으로 안수하고 내가 칼로 찔러 죽이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야 좋다 중구야 네가 그렇게 번제를 드리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향기롭다 하시지? 왜 좋으시지? 왜 이런 잔인하고 비참한 이 제사를 하나님은 이 구약 때 원하셨지? 여러분 이 제사가 신약에 오면서 무엇으로 바뀌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의 모형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번제와 같고 화목제와 같고 속죄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셔야만 하는 제사의 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 비참한 제사, 이 잔인한 거를 왜 하나님 원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 시각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야 진짜 좋은 냄새다, 내가 진짜 기다렸던 냄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냄새 맡기 위해서 너무나 기다렸다, 왜 이런 냄새가 될까요?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불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한 주 안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죄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향기롭다. 야, 진짜 내가 이 냄새 너무 향기롭고 내가 기다렸다. 너무 내가 흡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잔인하고 비참한 우리들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구야, 너 그 죄 때문에 너 오늘 죽어야 되는데, 너 이 죄를 담당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너를 차마 죽일 수 없구나. 제사로 나와야 네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내용처럼 어느 것 하나 자랑할 수 없는 죄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한 주 안에 예배로 나와라. 너희 나와서 너희들의 죄를 다 연락해라, 고해라. 그럼 내가 향기로운 냄새로 받을게. 이게 내가 너무나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제사의 향기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향기롭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주일을 더 기다리시죠.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여러분, 2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심지어 지금도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싶었던 시간들,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돼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시간들을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 자유를 못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안전을 위해서, 정부 방침을 따라서, 또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다 필요한 이야기들인데, 다시 생각해 보면 2년 반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소홀했고 또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이 신앙과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이 예배를 드려질 때에 이 의미가 여러분들 가슴과 심령 가운데에 새겨져서 예배로 나오는 그 문에서 나와서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여기까지 올 때,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축도를 받을 때까지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정리를 해본다면 번제는 죄를 없애는 제사였습니다. 올라라는 단어 안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향기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두 가지 부차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화가 누그러진다 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그 연기, 그 향기를 맡으시고는 우리 때문에 발생됐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가라앉고 덮여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번제는 어느 한 생명이라도 죽어야 하는 제사입니다. 나 때문에 가축이 죽어야만 하는 제사, 나 때문에 가축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하다, 내가 이 시간 너무 기다렸다, 너 그 죄 짓고 회개도 하지 않고 이 나올 때 마음 불편했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이 시간 기다렸어. 네가 이 시간 나와서 네가 잘못했다 말하고, 네가 네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말하고,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시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번제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이제 중고등부만 이렇게 좀 담당하면서 1년 반 전에 울산에 있다가 이제 분당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참 암울하고 참혹한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비시하여서 우리 모든 이만큼 이렇게 장년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일 성수가 어떤 개념인지,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기도는 왜 해야 하는지, 말씀은 왜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 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매주 만나는 이 중등부 아이들은요,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세례가 왜 필요한지,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반사입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입교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규모가 좀 커서 입교를, 그러니까 세례식을 1년에 4번을 합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2번 정도 하는데 저희는 4번을 하거든요.
할 때마다 수십 명씩 아이들을 제가 교육해야 되고 입교를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역할이 제게 있습니다. 입교는 보통 중학생 때 주어지기 때문이죠. 이번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학습 세례식을 했고 지지난주에 문답을 해야 되는데 13명이 신청했는데 5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냐? 이 5명의 아이들은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온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신청했대요. 엄마 아빠가 가라 했대요. 그래 엄마 아빠가 오라 했어? 그럼 엄마 아빠가 지금 부르면 가야 되겠네? 네. 그럼 가. 갔어요. 가요 여러분. 세례가 뭔지 입교가 뭔지 물어보면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가래서 왔어요.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돼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 아니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요. 이거 안 믿겨져? 안 믿기는데요. 그럼 넌 다음에 받자. 여러분 이 다음에 받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30-40%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그럼 60%는 다 알고 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차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부시키고요. 제가 또 유별나잖아요. 좀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그냥 입교 안 주거든요. 입교 그 문답 책을 갖다가 한번 다 써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읽어오라 그러면 안 읽을 거 반드시 알기 때문에. 왜 이걸 제가 잘 알까요? 제가 중학생 때 안 읽었더라고요. 보니까 말 지지리도 안 듣다가 목사가 되어서 돼 보니까 저보다 더 말 안 듣는 아이들 많이 만나니까 그때 저 가르쳐 주셨던 장로님 집사님들 말 좀 잘 들을 걸, 그 생각을 지금 이제서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아이들에게 진짜 의미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예배가 뭔지 주일 성수가 뭔지 좀 알려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단 분당에 있는 아이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가보면 예배가 뭔지, 말씀을 읽는다는 게 뭔지, 신앙이 뭔지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많이 뺏어갖고 무너뜨렸구나라는 것을 현장 가운데서 직시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도 참 많은 곳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식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반응이 없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묻는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아이들의 가슴에 내가 이걸 설교를 통해서 믿게끔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게 항상 상충돼서 부담이 돼요. 몇백 명 모이는 장소 가면 더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들 들을까? 하나님 오늘도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아이들 살려주세요. 번제를 드리는 이 마음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각을 떠지어야 되고, 우리가 이 피를 흘려야 되는 이 제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온전한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애원하고 기도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새로운 교회의 예배를 원하실까요? 왜 원하실까요? 왜 수요일, 왜 주일 이런 시간들을 정해서 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토록 일주일 동안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향기로운 그 냄새를 기다리세요.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그 시간, 우리가 지금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지는 않아도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내가 참 부족했네요. 이때 하나님 저 때문에 참 마음 아프셨겠습니다. 참 제가 잘 안 변합니다. 잘 살아보고 싶은데, 잘해보고 싶은데 참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제가 참 부족하네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꼬라지, 이 수준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한 주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면서 괜찮다. 내가 너 그 정도 수준인 걸 알면서도 내가 너 사랑하고 너 사랑하는 마음에는 내가 전혀 변함이 없단다.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저 뒤에 떠들고 있는 저 천방지축으로 떠들고 있는 저 아이들 생각할 때, 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평생을 예배, 이 떨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예배가
부모가 대신 드려질 수 없는 거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해요. 저는 목사지만 저희 산이 강의에게 신앙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번나가면 반쯤 죽일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에 저희 그 중등부 많은 아이들이 산이 강의가 제일 불쌍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중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일 불쌍하다. 저 집은 매일 가정 예배 드릴 것 같고, 저 집은 기도 안 하면 밥 안 줄 것 같고, 말씀 한 구절 외우면 밥 한 숟가락 먹을 수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정 예배 드리면 저 빼고 저 3명만 드립니다. 제가 하면 설교 길다고 산이가 설교하고 강이가 설교하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해요. 저는 가정에서는 좀 더 아이들에게 압박이나 어떤 이런 강요가 아니라 매일 물어보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됐는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예배가 니한테 정말 은혜가 되고 뭔가 깨달음은 있었는지 이것은 꼭 체크합니다. 주일마다.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됐고 아이들이 막 오늘 내용은 이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고 이게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하면은 제가 막 그 피곤한 주일인데도 막 마트 데려가고 싶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말은 막 100마디 막 나오는데 지킬 수 있는 거는 한 5개밖에 못 지키는데도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마음이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의 본질과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학생 친구가 진짜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깨달아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엄마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예배가 이런 거라면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내가 이런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나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되겠어요. 집에서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내가 예배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내일 입을 옷을 준비되었는지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되겠어요. 내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장현수 목사님 말씀을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토요일부터 내가 사모함으로 준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교회의 예배의 부흥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분당이 참 쉽지가 않은 동네예요. 제가 작년 한 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말에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너무 달라서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은 아침 학교 가기 전부터 레슨 하나, 이 과외 하나 하고 학교를 가야 되고요. 밤 9시 되면 이제 정규 학원의 과정이 마쳐지면 집에 오면 엄마가 과외를 딱 준비해 놓고 잘하는 게 아니라 과외 하나 더 받아야 되고, 초등학교 2학년 저희 산이 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전화가 옵니다. 산이가 학원을 하나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지표를 보니까 산이 가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방과 후 수업이라도 좀 지원해주고 싶다 막 이런 전화가 매 학기마다 옵니다. 그럼 제가 목사인지라 또 이렇게 또 가오랑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산이보다 더 어려운 친구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먹고 살만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딱 전화를 끊으면 또 전화가 바로 와요. 아버님 너무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살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이 나고요. 아버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학년 때, 산이가 2학년 때 지금 3학년인데요 2학년 아이들 한 달 평균 사교육비가 아버님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해서 제가 여러분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다 자녀를 키우시니까 이제 또 앞으로 들어갈 돈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한 50만 원 정도 생각했거든요. 수학, 영어 이렇게 하면 한 50만 원 되지 않을까. 네, 문경 집사님 계속 제가 이렇게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전문가시니까요. 160만 원이 평균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놀라시나요? 한 500만 원 해야 놀라시는가요? 160만 원이 평균이에요. 저희 가정처럼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 가정이 있다 치면 300만 원 쓰는 가정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가는 건 예사고요. 예체능 꼭 하나는 하고 집에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이 그 클래식 거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발음이 제가 좀 그랬나요? 제가 호주에 좀 다녀와서 클래식 악기는 기본적으로 있는 집안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제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신방을 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과자를 골라라고 막 애원을 하거든요. 중등부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편의점 안에는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야 이거 맛있어. 자갈치 이거 먹어봤어? 저 태어나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야 매운 새우깡에 비타 500을 먹으면 기가 막힌다라면, 자기는 매운 새우깡 엄마가 못 먹게 해요. 그럼 너는 뭐 먹고 살아? 이러면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어요. 여러분 이게
100명 중에 70명 정도는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한 70% 정도 신방을 했거든요. 70명 정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우와 나이스 좋아 막 이렇게 답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 딱 들고 목사님 이거면 됐어요. 목사님 애들이나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아이들과 사역을 하면서 모자람이 없는 아이들 같지만 이 아이들 안에 모자람을 제가 발견하며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고 복음이 비어져 있고 예배의 본질을 잊어 있는 이 아이들에게 세상 많은 뭐 필요하면 저희처럼 막 몇 달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 아빠 너 이거 필요해요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사줄 수 있는 형편이긴 하지만 권사님들이 제게 최근에 계속 찾아와서 제 손잡고 우십니다. 목사님 우리 손주가 예배 나오다가 요즘 예배를 안 나옵니다. 우리 손녀가 중등부 1학년 때까지 참 잘했다는데 지금 1년 반 동안 예배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딸내미한테 얘기해서 좀 데리고 가라 이야기하는데 딸내미가 못 나가니까 손주 손녀까지 못 나갑니다. 매주 최근에 5월 이후로 매주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저 손잡고 우세요.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는지 권사회를 담당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매주 오셔서 저 손잡고 우실까요? 이전에 선배 우리 크신 장로님 권사님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 이거를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모르고 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늘 알게 된 이 예배의 본질과 의미를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예배는 어떤 형식과 절차가 있었었는지, 그것이 왜 이렇게 예배로 바뀌었고 주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일날 학원이 겹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40% 정도의 출석이 빠집니다. 아마 부산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예배로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오전 가운데 여러분들과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예배가 어떤 의미였나요? 누군가는 꼭 죽어야만 했던 제사를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런 가축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그 상한 심령, 하나님 내가 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도 참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설 수 있는 만한 어떤 이 면목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까지도 품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앞으로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우리 반주 가운데에 잠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